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고요, 노트에는 사실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신앙이 뭔지 제자도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이, 신앙을 가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 또는 또 믿는다는 고백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돌이킨다는. 근데 물론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도 회개도 있지만요, 누가가 그와 더불어서 그 회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높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 이 정도 내가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스스로 높인다는 것 자세의 근거가, 이렇게 기본이 뿌리가 뭐냐면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취급을 받아야지 존귀와 영광을 누려야지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게 되는데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정반대 자리, 대치되는 자리. 심지어는 결혼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요,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대적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했는지를 사실은 이러한 구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도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는 3번이나 빌라도에 이렇게 선언을 기록하면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에 사실은 이 먼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부분이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클라이막스처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세리죠, 삭개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이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회개죠. 돌이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세리짓 안 하겠습니다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변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누가가 자신의 글을 통해, 서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주의 길을 예배하였던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요한이 뭐 했냐, 주의 길을 어떻게 예배했냐,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느냐,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회개를 가르쳤느냐, 이 사실 이제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면서 이게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이게 주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를 받으러, 회개 침례를 전하는데 침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요. 뭐가 문제였길래 왜 침례받으러 온 사람, 특별히 종교 지도자한테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그러면서 보통 침례를 이야기할 때 어디서 이 침례가 유래하였는가라고 할 때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는 정결을 의식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이전에 더럽게 부정하다고 판결된 것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진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불로 씻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침례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구약의 정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로 씻었다 해서 그게 돌이키는 거냐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더러 그 앞에 이야기한 누가 너희더러 그런 회개를 해서 장차올 진노를 그건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 심판을 피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럼 뭐가 진정한 회개냐는 게 8절에 이야기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요. 실제로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돌이키는 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바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옷 두 벌 가진 게 뭐가 문제길래 두 벌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나눠주라고 하느냐. 이 두 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두 벌을 예배해 두었다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두 벌을 구해서 이게 사실 그 다음에 계속 누가해서 이게 이렇게 좀 더 확인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라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 세리에 대한 이해인데요. 세리가 사실 그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갖다 주죠? 로마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국노예요. 반역자고. 그래서 세리를 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된다라는 세리는 어떻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보면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까 삭개오가 회개한 장면에서도 내가 세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세리라는 자리는 현재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른 자리로 정의로운 자리로 정직한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라고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회개하고 있는 누구죠? 삭개오도 예수님의 그 고백을 받으셨던 모습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예 그만둬야지 그게 회개가 아닙니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랑 관점이 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이렇게 엿보일 수 있는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문 관련된 건 아닌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다고요. 종이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거고 주인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굳이 물론 기회가 생겨서 종을 면할 기회가 있으면 종을 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종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게 지향하는 바가 되는 그거는 사실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세리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든 사실은 이렇게 그게 큰 이슈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당하게 그 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탈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세리에게도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에서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음들을 돌이키는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회개를 단순히 교회 와서 고해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러고 가서 똑같은 짓 하는 그런 의도로 그냥 가서 씻고 오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했던 회개에 대해서는 누가 그딴 회개하고 장차후 진노를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면서요 구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의 마음을 떠나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속칭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무엇이 진짜 주를 영접하는 모습인지, 무엇이 주를 환영하고 주를 따르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높아진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생뚱맞을 정도로 도덕적 가르침을 그래 자기를 높이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높은 자리 나는 이 정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 보통 우리 식으로 치면 어디가 높은 자리죠? 네? 장인어른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죠? 식당 보통 이렇게 식당 들어가면 문에서 제일 먼 자리가 제일 어른이 앉는 자리죠. 그리고 그래서 그 옆 자리가 이제 그다음 이제 연장자들 높은 사람들이 앉는 뭐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보통 그래서 문에서 제일 멀고 문을 보통 등지고 앉는 사람이 이제 제일 섬김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잔치 초청 받아서 갈 때 높은 자리로 스스로를 높여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굉장히 사실 이까지 보면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높아지는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는요. 잔치를 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따라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12절부터는 청하는 사람 일종의 주인이죠. 호스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단순히 육계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도덕적인 서로 관계에 원만한 좀 높은 도덕적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요.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거기에 갚음이 있으려면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수고와 하나님 인정받는 헌신과 하나님 인정받는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는 쉽게 간단히 표현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 초청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지 말라. 그러면 거기 되갚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없을 것이다. 근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초청할 경우에 결국 사실은 뭐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성기입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근데 누가 주인인 거 주체인 거예요? 결국 내 목적인 거예요.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가서 섬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누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실 앞에 이어지는 내용과 동일하죠. 스스로 높여서 높은 자리로 가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계산 가운데 섬김은 스스로 높이는, 자기들끼리 이제 유익을 주고받는 그릇된 모습인 것에 대해서, 잔치에 참여한 자도 스스로 높이지 말고 잔치를 배설한 자도 스스로 높여서 그런 이익을 구해서, 자신의 만족을 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돌이켜지는 거랑 스스로 높이는 거랑 이제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유한 사람이 있죠.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끝까지 꼼꼼하게 읽기 전에는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가 힌트가 안 나와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도 힌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지 앞뒤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마음이 높은, 또는 마음이 높은 것 수준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게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아까도 잠깐 예수님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잔치 자리 가서 굳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것도 될 것이고요. 무리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근데 실상은 이게 이제 어느 식으로 가냐면, 물건을 살 때, 또는 상행위를 할 때, 또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할 때 자신을 어떻게 하냐 보통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평균 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위 25% 이상의 사람들이죠. 상위 25% 이상의 사람들, 엄청난 부와 누릴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왜? 이게 비교하는 행복 자체가 다른. 우리 이 땅에, 우리 옆에 사는 또는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감 못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유하다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뭔가를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할 때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사실은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를 옳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결국 스스로 옳다는 것이 자기 목적이, 자기 원함이 내가 추구해도 되는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본래 이야기 돌아가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부자와 나사로예요. 세상 살 동안 모든 것을 가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부터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모든 것을, 세상 살 동안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도 못 가진 것 같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헌데투성이고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심지어는 개들이 오는데 그것을 그와 함께 개들과 함께 뒹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칭 뭐요? 사람다운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얄팍한 우리 기준에 저게 어떻게 사람의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결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을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느냐? 23절 보여주시겠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 이제 눈을 들어서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함께 있는 거 보고 24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게 물을 조금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조금 면할 수 있도록 물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5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25절 보면요. 부자는 이 땅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뿐 아니라 26절 이야기하면요. 이미 음부에 들어가고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속칭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 갔으면요. 그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결정하고 이미 이제 거기 가면 돌이킬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건너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러면 부자가 이제 자기 신세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내려놓고 그러면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라도 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이라도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청원을 27절에 하면서 28절에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 고통을 면하게 해줌. 그러면서 하는 이제 쭉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이죠. 29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요. 결국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기록된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그들이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품에 안길 수 있는 기준이 법이 길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뭔가 신비로운 일이 기적적인 일이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만한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경험을 하면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험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가 옳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옷들로 나를 만족시키고 그 부유한 음식들로 나를 만족시키고 음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부유한 옷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목적 삼아서 그걸 만족 삼아서 살아가는 그 걸음요. 기적 가지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 돌이키지 못한다. 결국 어느 정도 감동 가지고 돌이키는 걸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기에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여기에 내 생각 맞추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여기에 감정 맞추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걸음 맞춰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럼 회개하지 못한다고. 비유입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게 있어요. 스스로 옳다 하여서 그 마음의 흡족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스스로 높이면서 살아가면 그래서 이것 따라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길은 이미 정해진 거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를 쫓아서 걸음걸음을 돌아서지 않으면 그 끝은 분명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요. 또 이제 굉장히 산상수훈과 굉장히 유사한데, 근데 분명하게 다른 이렇게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죄송합니다. 6장 20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익숙하죠? 익숙한 말씀이. 근데 뭐가 달라요? 혹시 뭐가 다른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해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신 게, 사람이 부유하면 우리도 이제 배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쇼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배고픈 채로 쇼핑하러 가지 말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다 자기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고.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하다못해 이제 푸드코트 가서나 아니면 분식집 가서 배를 채우고 시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미 배가 불러요. 그래서 뭐 저것 그냥 없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없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배가 부르면 마음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느냐가. 그래서 실제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10년이 가난한 것도 실제로 이건 삶이 가난한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누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게을러서 또는 진짜 실제로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런데 추구하는 바가 부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 추구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내 만족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겪어지는 없음과 결핍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난하니까, 우리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하는 바가 부한 것이 아니고, 뜻하는 바가 높이고 그 만족을 구하는 바가 부함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그 모습이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줄인 거, 없어서 줄인 것보다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서 겪게 된 줄임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는 것도요, 그 목적이 현재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웃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는 그것이 너희가 복이 있는 거, 그것이 웃게 될 거라는 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 너희가 복이 있도다. 계속 똑같은 이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23절 왜 그게 복이 있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보함을 구하지 않고요, 현재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웃음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아서 스스로가 원하는 웃는 것을, 스스로가 원하는 배부른 것, 스스로가 원하는 가지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어디다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내 발걸음을 동의하고 걸어가야 될 것으로 이야기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어서 그 가난한 것으로 기뻐하고, 그 줄인 것으로 기뻐하고, 그 우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현재 부요함을 쫓아서 살아고, 현재 배부름을 쫓아서 살아고. 비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배부른 게 악한 게 아닙니다. 부요한 게 악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부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간 그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26조 표현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칭찬 구하면서 그 만족 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그들이 구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망하게 해서 격빌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일 거 없고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고 돌아가고 맞춰야 될 기준에 자신의 걸음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제자 되는 거고,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말할 자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는 무슨 말씀이죠? 누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 삼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이제 저 좀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이냐? 그게 말이냐? 생각해보라. 너희들도 종이 있지 않냐? 여러분, 너희 주변에 종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수고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 옆에서 밥 먹게 하느냐는, 주인이 밥 해놓고 기다려서 그 종에게 수고했으니 내 밭을 돌보느라고 수고했으니 종이요 오셔서 와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오히려 뭐라고요? 그 수고한 종에게 내 먹을 것 준비한다고 하지. 그게 종이다. 그 종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독하게 사실 누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높아진 자신 가지고 같이 갈 수 없다라. 높아진 자신, 그게 반대로 그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높아진 자신을 데리고 내려와서 자신의 멱살을 붙잡고 무릎 꿇리는 거,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내려서 무릎 꿇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데리고 내려서 무릎 꿇게 만들어서 주를 따르고 그 말씀 따라 행하고 하는,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제자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구원의 주를, 그 은혜의 주를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 그게 신앙이다라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가, 그게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여야 할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도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나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하필 세리예요. 하필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1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버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근데 모든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떤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자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는데 7절에 이런 표현이 중간에 나옵니다. 무슨 사람이 수군거리듯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럼 뭐예요? 나름 저 사람보다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름 저 사람보다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 사실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몇 가지 한 거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할례를 했으니,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으니,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으니, 그런 거 없다라고. 예수 믿는 게 돌이키는 거라면, 예수 믿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돌이킨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인자가 베푸신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모습이들. 세리장이고 부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지만요, 이게 이 여러 가지 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키가 작다고 나와요. 키가 작다고 나오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한, 정말 필사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채통이, 세리장이면 맞죠? 누가 웬만하면 로마에서 직접 내려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누가 내려오기 전에는 머리를, 그 동네에서 머리 조아릴 일이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사정하고 머리 조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게 뭐죠? 나무 위에 내가 기어 올라가겠다라고 선택.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예상 못해. 그냥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이요. 그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굉장히 선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모세 율법을 조금 같이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속건제 배상을 5분 20%를 배상하고 5배를 배상하고 했던 그런 자세의 모습을 그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렇게 내 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악한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겠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삭개오의 고백이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네가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 백성이라라고 일컬어지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무엇이 그의 제자로 신앙을 걸어가는 모습인가를 사실 누가가 이렇게 강렬하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로 누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인가? 누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인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누가는 절대 헤롯의 손에 의해서, 물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빌라도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거에 대해서는 정죄받아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그게 누가가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3번. 첫 번째,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나도 이 사람에게 정죄할 거 못 찾았다는 헤롯 이야기는. 헤롯에 갔다 와요. 헤롯에 갔다 와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때려서 놓으리라.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죽이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이 사람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누가가 이야기한 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다. 물론 로마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의해서 정죄당한 것이 아니고 그를 못 박은 것은 누구예요? 스스로 높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고요.
스스로 높다 하여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고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서요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호산나라고 찬양하던 그 장면이죠. 13장에서 19장에 이르도록 예수님 예루살렘의 사역을 안 하시죠. 못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사역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모으는 같이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야.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모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 날개 아래 머리 조아리고 가가지고 그걸 피난처 삼고 그것을 그늘 삼고 그래서 한낮의 열기를 외부의 적들을 피하면 돼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피하면 돼요. 거기 머리 조아려서 그 날개 아래서. 근데 그거 안 했다라고. 그거 안 했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고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라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못 받아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요. 누가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런 부분을 부각하면서 무엇이 복음을 못 받으려고 무엇이 복음을 거절하고 무엇이 복음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냐는 스스로 옳다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말고 돈 사랑하고 돈 쫓아 그것으로 만족 삼는 것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이더라.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데요. 권위 이슈에 대해서요. 권위 이슈에 대해서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다 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하나 물을 테니 너희가 그것에 대해 답해주면 나도 너에게 답해줄 것이다. 요한의 침략, 요한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느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고민을 하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해주겠다. 말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로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사랑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더라라는 게. 그러면서 권위는 또는 그런 능력은 관심이 있어서 즉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누가 복음을 대적하고 누가 영접하지 못하느냐는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작고자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앞에 읽었던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읽었던 부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유달리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만족을 구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옳다 여김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뿌리 깊은 이 탐욕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는 어떻게 제거는 하고 싶은데 자기들 손으로 제거했다가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손에 넘겨주려고요? 로마 손에 넘겨줘서 로마의 손에서 제거를 하려고. 네, 굉장히 사실 악한 마음이, 뭐 어떻게 복음을 대적하느냐는 자기를 높여서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을 대적하더라. 결국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그 주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한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유다야 맞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유다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못해요. 자기 욕심에서요. 자기 원함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 발걸음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 들면요, 헤롯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대적한 게 아니고요. 누가 대적했냐, 누가 죽였냐, 누가 하나님 아들을 멸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의 만족, 그래서 자신의 원함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지어는 하나님 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적하고 끝내 회개하지 못하더라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돌이켜지는, 거기서 돌이켜지는 자리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요, 거기서 돌이켜지는 게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음걸음들은요, 결국 그것과 싸워가며 그것을 목적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걸음걸음을 주를 향해 가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다라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누가 천국 가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3절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신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에 메시아가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저기에 만족이 있다 여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말라. 실제로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가실 것에 대해서 그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먼저 가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7절까지 먼저 노아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요, 참 아이러니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악이냐는, 하다못해 좀 그 창세기 6장처럼 표현하면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고, 창세기 6장 표현이 그렇죠. 노아 시대가 벌받은 표현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 명시하신 이 죄된 모습이 자신의 눈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 결혼은 잘못됐죠라고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구체적으로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왜 문제냐? 그걸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먹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장가가는 이유도 우리 여러 번 제가 얘기 청년들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반대로 그것이 목적되어서 그 행복 쫓아서 그 만족 쫓아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만족 쫓아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노아 때 비슷하죠.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이야기하면, 롯의 때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악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지금 비유에서는, 지금 가르침에서는 그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떤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어떻게 하면 나은 집에 살아가, 어떻게 하면 그런 평화와 그런 만족과, 사실 근데 세상에서 전하는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누리면 언제 누리겠냐고. 수고한 당신 떠나라고. 나쁘지 않으면 쉼을 가지는 거, 하나님도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정기적으로 쉬면서 그 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제도도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은혜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쉼이 나쁜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세요. 그래서 그거 못 누리면 뭐예요? 그거 못 누리면 망한 사람이라고. 그거 못 누리면, 그거 못 가지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절대 그거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못 누리는 것도 복이 있다고. 근데 못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못 누리는 목적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트 있으신 분들 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린에 32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뭐한 사람이죠? 복음을 받았어요, 맞죠?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도시를 떠나라라고. 지금 도시를,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도망가면 살 거다라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섰어요. 왜? 뒤에 있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뒤에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 누렸던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근데 사실은 뭐 앞에 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름 도망가는 길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떠나왔는데, 근데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것이 여전히 땡기는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서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으로 경고하신 대로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이 일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같은 세상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분명히 둘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 분명 이거는 사실이다. 똑같이 잠자리에 같이 누워서 같은 집에서 자는 것 같더라도 그런 자세, 그런 주를 따르는 고백들을 만든 그 사람은 실제로 데려감을 당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이 땅에서 똑같은 문화에서 똑같은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분명히 걸어가야 될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아무리 똑같은 세상에 살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다. 그때 되면 끝이다. 누가 구원을 못 받느냐는, 누가 구원을 똑같은 복음이 들려주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누가 구원을 못 받느냐는, 반대로 누가 구원을 받더냐라는, 누가 구원을 받더냐.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원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죠. 근데 누가 실제로 그를 믿는 것이다냐는, 높아진 마음에서 자기를 끌어내리고요, 높아진 자신을 끌어내리고 동의해야 될 것을 동의하고 걸음을 맞춰야 될 것을 걸음을 맞추며 실제로 돌이키는 자리에 살아가는,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영접한 것이고, 그것이 그의 제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13장 같은 경우에도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거 연거푸 2절에 걸쳐서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요, 뭐가 구원받고 뭐가 소망 가운데 뭐가 생명을 진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냐,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게, 돌아가야 돼요. 발걸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 제자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요,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맞죠? 들끓는 내 욕심 때문에라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나 때문에라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나 때문에라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꼭 난 더 이상 여기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고 의지를 해서 돌이키는 걸음, 내 선택에는 누구 책임인가? 네 책임이다. 우리 자칫 잘못해 기도하면 안 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동기와 열정을 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현재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 탓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절대 오늘 우리 쭉 봤지만 누가는 절대 그런 신앙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그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네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책임이다. 철저하게 당신이 복음을 받아든 당신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제자가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었지만 간단하게 우리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나는 예배에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 일요일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으면, 목사님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누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열린 한 문을 기대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정말 실제로 기대할 수 있다면 뭘 근거로 그걸 기대할 거냐라는, 성경대로 믿었던, 말씀대로 믿었던, 그거 사실 그거 가지고 기대하는 거거든. 감정에 어떤 확신이 있어서 느낌이 갈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그날 가면요 확신이 없어요. 뭐 가지고 이거 기대서, 이거 의지해서, 이것대로 나름 살려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부족하여서 그 긍휼을 의지한다고 걸어간 그 걸음이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날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요 다른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가지고 다시 뭘 믿고 왔는지
어떤 걸음으로 주를 따른다라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낮아지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 누가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높아진 자신을 내려놔야지 있잖아요. 높아진 자신을 내려놔야지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높아진 자신을 내려놔야지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고요. 높아진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혹여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그런 만족을 구하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주를 따르고, 말씀하신 대로 주를 영접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개오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그렇고요, 돌이키는 거는 걸음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게을렀던 사람이면요, 자신을 책임지라고 당금져서 일으키고, 실제로 조금 더 한 발 더 내디져 보는 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다는, 불을 쫓아서 약탈하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게 내가 더 이상 불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갈 걸음 만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빚어져야 될, 깎여나가야 될 것 깎여나가며 하나님 나라 향해 가시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